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충성된 사자가 됩시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충성된 사자가 됩시다. 네, 충성된 사자.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역대 인물 중에 또 위인들 또한 중요한 인물들은 자신의 이름 앞에 별칭, 즉 호라는 걸 붙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호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있으시지만 말을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적으로 뭐 중요했던 여러 인물도 있죠. 뭐 드라마 때문에 알려진 인물들도 많이 있는데 뭐 정도전, 그렇죠, 고려 시대 말미때 있었던 인물인데 삼봉이라는 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몽주, 포은이라는 호가 있었습니다. 또한 뭐 퇴계 이황, 율곡 이이, 다산 정약용, 백범 김구, 또한 만해 한용운, 뭐 도산 안창호, 도마 안중근, 이렇게 여러 호가 존재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다소 저는 아직 까마득히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나중에 내가 나 스스로 호를 붙이면 뭐가 좋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네, 아직 붙인 게 아닙니다. 아직 붙인 건 아니고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호를 붙이면 어떤 호를 붙일까라고 고민하다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했습니다. 바로 냉수 오세현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찬물, 차가운 물입니다. 냉수 오세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쓰고 싶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다 가는 것이 지금의 나이에 있어서 너무나 이게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전에 한번 봤었던 이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존재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존재라면은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 얼음 냉수와 같이, 특히 더운 날이죠. 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라면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산 것일까, 얼마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냉수라는 호를 한번 붙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저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이 냉수라는 호를 붙임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잠언 25장 13절에서 말하는 얼음 냉수 같은 존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본문에서는 충성된 사자를 들어 얼음 냉수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시대에 풍족한 삶을 사는 가운데 있어서 이 얼음 냉수와 같다는 표현이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죠? 요즘에는 우리 집은 얼음 나온다면서 정수기에서도 얼음이 나오는 시대인데, 그렇죠? 아마 예전에는 이 얼음을 귀하게 여겼던 시절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얼음은 있어도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얼음 냉수와 같다는 의미는 아무래도 더운 여름날, 아마 농사를 지어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 같습니다. 더운 어떤 때에, 무더운 때에, 갈급한 때에 그런 상황을 어떤 해결해주는, 그렇죠? 그 다른 것보다 요즘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먹겠지만 그저 찬물 한 모금이라도 먹으면 좋다는 그런 때를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은 이 잠언 25장 13절에서 얘기하는 이 존재를 더 깊이 있게 아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은요, 군대 얘기지만 제가 이제 강원도 철원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제가 여름에 이제 훈련소에 있었는데 그때 참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더운 여름날입니다. 훈련을 받다 보면 너무나도 덥고 힘드니까 시원한 물 한 잔을 먹고 싶은데 그 지역이 강원도 철원이다 보니까 그냥 물을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물을 끓여서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더운 여름날에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지만 훈련소에서는 물을 끓여서 뜨거운 거를 훈련병들에게 먹였습니다. 그것도 훈련의 일종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때는 그렇게 찬물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써 몇몇 훈련병들이 몰래 먹지 말라고 하는 그냥 그 일반 물을
그 시냇물 같은 거를 먹었는데, 저도 그걸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비록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했던 물이지만 더운 상황 가운데 그 마셨던 그 차가운 물 한 모금은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이라면은 다시 한번 이 더운 추수 때에 그 시원케 하는 이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존재, 충성된 사자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저는 여기서 첫 번째로 충성되다라는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충성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많이 안 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많이 쓰고요. 또 교회 외에 쓰는 곳은 아마 군대일 것입니다. 그렇죠? 경례 구호 중에 충성하면서 이 경례를 하는 것처럼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씁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충성이란 단어가 제법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 건데요. 준비된 설교를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시편 101편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그리고 다음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다음으로 시편 101편 6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던 시편 102편 6절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충성되다는 말이 나왔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충성이 들어가 있으며, 오늘 함께 봤던 이 잠언 25장 13절에서도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존재가 바로 충성된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나열했던 본문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그렇죠? 충성된 자를 기뻐하신다는 의미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우리들은 충성하는 것이, 그렇죠? 충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충성된 사자는 어떤 존재일까를 한번 살펴보면, 충성된 사자는 바로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받은 것을, 아니면 받은 명령을, 그렇죠, 있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의 말을 잘 전달하는 것, 시킨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님께서 배가 고파서 치킨을 배달했습니다. 주문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와야 하는 이 이 치킨의 구성물이 있잖아요. 보통 닭다리는 몇 개입니까? 그렇죠. 이 시간에 닭다리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닭다리는 보통 2개가 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막상 치킨이 배달이 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닭다리가 하나면 김이 새죠. 그리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닭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왜 하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상한 거고요. 보통 그것은 조리 과정이나 배달하는 과정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분명 이제 항의를 하려고 전화를 하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전달자의 역할은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이 누구인지 이 잠언에서는 밝히지는 않지만, 그가 자기가 시킨 일을 감당하는 그 사자를 충성되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그는 맡겨진 사명, 주어진 심부름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저희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심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명령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하여 지금 주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셨습니까? 그것은 각자가 받은 사명은 다를 것입니다. 위치나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수호하며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사명을 받은 저희, 그렇죠? 그 사명을 받은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전파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다. 아멘.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전파해야 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회방하는 그러한 회방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지럽히고 혼미케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싸하게 더하거나 뺍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맞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더했는지 뺐는지를 구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원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서는 더했는지 뺐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더하거나 뺀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맞지만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그 복음은 분명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병자를 고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병자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진 것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것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왜 저러시지?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가운데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외치는 그 구호는 분명히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외치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분명히 마음판에 새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한 복음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서는 우리들은 지금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구호의 근간이 되는
성경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이 시대에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즉 더해진 것인지 빼진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본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한강교회 대학 청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설교 때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청년들을 상대하면서도 항상 지금도 고민을 합니다. 이전에도 고민을 했고 지금도 고민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내가 왔는데, 그렇죠? 한강교회 청년부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았는데 부족한 제가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라고 칭찬을 들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때때로 어떠한 분들은 그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달라. 또 그 아이들이 지금 어려워하는데 그냥 위로만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도 저는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저는 이 아이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마귀의 공격 앞에 놓여있는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로 고민할 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결심하였고 지금 저는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여러모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때에 저 역시도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상고하였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했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는 자신을 아시기에 아마 그 젊은 세대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왔지만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수없는 예배와 공부와 지금 하고 있는 크로스웨이 이런 어떤 공부들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혹시 저는 아닙니다라고 하실 분이 계신가요? 그러시면 저는 이제 대단하십니다라고 하겠지만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는 늘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원한다면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나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계십니까? 놀랍게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 기존의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들도 제법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새신자와 같이 초신자와 같은 이들만 이단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거기는 엉터리였어 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이 속해 있는 이단을 옹호하는 그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의 우리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내가 맡겨진 자에서 충성을 할 때에 내가 그것을 붙잡아주는 주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들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에도 계속해서 모여야 합니다. 예배에도 모여야 되고요. 또한 주어진 어떤 이 공부의 모임에도 가능하다면 열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예배와 어떤 이 크로스웨이 성경 모임에도 하면 좋겠지만 그 아이들이 그런 사정이 되지 않는다 하여 저는 따로 별도로 청년들에도 또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만큼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 또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맡겨진 주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얼음냉수와 같은 충성된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추수할 날에 얼음냉수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성경 잠언 25장 13절의 배경에서도 실제 추수 때의 배경을 다룹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의 때를 다시 한번 우리들은 더 나아가서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 긴장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삶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분명히 기억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시며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대의 성도라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라면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만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것, 아무리 달력에 열심히 표시를 하고 싶어도 못할 뿐더러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이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던 안 오시던 저는 지금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조차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그날을 어떠한 날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더 이상 애통하는 것과 슬퍼하는 것과 우리가 누리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 의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만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들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때때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으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처럼 이 사자처럼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또 제가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냉수라는 호를 붙이고 싶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종들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양은 다르지만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였습니다. 그 주인을 어떻게 신뢰하였고
주인이 시킨 일에 얼마나 충성하였느냐였습니다. 어떤 결과를 내었느냐보다, 그렇죠?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맡긴 그것에, 그렇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주님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히 순종하였느냐가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고,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났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인이 시킨 것, 그 주인이 맡긴 것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 전파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아직 주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친척, 친구가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오늘 잠언 25장 13절에 나오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을 살아가고 주 안에 지금도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 한강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